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대답하시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한 말을 왜 묻고 그러십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찬양을 부르는 교회를 거의 못 봤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부르는 것도 그냥 안 부르죠. 얼마나 좋으면 어깨춤도 추면서 참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참 다양한 이유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이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11절 말씀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대신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조금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스스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율법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이 온전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참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약속을 얻었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제사장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멸이라는 단어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셨죠. 이처럼 죽음조차 파괴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셨고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엄연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랐던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라든지 종교적인 만족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폐하여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에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뛰어난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들 사이에는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치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반대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높고도 두꺼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이 막힌 담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전통의 율법을 소망으로 여기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율법만을 붙잡는 경우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고난이나 핍박이나 또 힘든 일이나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